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우리 주님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모두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 듣는 우리들도 많이 잘 들을 수 있게끔 또 하나님 삶에도 합당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듣는 기도 이뤄주시고 즐겁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 이 자리를 은혜 가운데로 함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도 이제 상하가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70인 역을 할 때 이제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역대기는요, 역사서지만 역사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역사서지만 역사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은가? 이미 역대기 기록은요, 앞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에서 이미 나왔던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의 내용을 다시 편집했을 뿐이죠. 편집했기 때문에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상은 어느 책과 동일하냐면 사무엘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하는 열왕기상하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어떤 것일까? 그렇죠?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 역대기를 다시 편집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열왕기하에서 바빌론에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완전한 노예의 삶을 살죠. 노예를 살 때 그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달픈 삶을 살 때 그들의 열망은 뭐냐? 우리 조국이 빨리 해방되고 우리가 빨리 조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죠? 그 조국이 해방되고 돌아갈 소식을 열망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스라 1장 1절을 읽은 것처럼 바산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돌아갈 준비 밤새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돌아왔어. 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정말 비참하게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똑같은 모습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갈 때는 그 발걸음이 다른 거예요. 돌아올 때 얼마나 지금 날아갈 듯이 돌아왔는데 막상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요?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없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 또 예루살렘의 그 참상은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보다 더 형편없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70년 동안의 그 해파된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그 아주 절망의 상태예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한 절망.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도 없고 폐허만 남아있지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그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켜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민족인 것을 다시 정체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들의 역사를 다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확신시켜주는 것이 시계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역대기라는 사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요, 앞서 기록된 역사적인 기술에 대해서 다시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그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를 기술할 때 보았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사실대로 거의 사실대로 기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죄, 다윗의 죄도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죄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왕들의 죄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비정통으로 떨어져 나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선지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이제는요,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해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이게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왕들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들이 범했던 죄악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도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의 범죄도 기록하지 않고 므낫세의 그 악행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역사를 재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 알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는 역사의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곡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는 역사의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것이 역대기를 보는 관점과 열왕기를 보는 관점의 역사적 관점을 달리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역대기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 상은 긴 족보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긴 족보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치적. 그러면 다윗의 치적을 기록할 때 어떤 관점인가를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1장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담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인류의 조상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물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 기록한 목적은
인류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려고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의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 셋, 에노스라고 기록한 것은 아담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복음을 받은 장본인이요. 자, 구원의 근원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떤 계열을 태어나는가? 아담, 셋, 에노스 이 계열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쳐 죽음을 당하자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씨 셋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결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아담, 셋, 에노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족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중요한 선이 있죠. 아담 이 족보로 시작했다가 1장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러고 이삭과 이스마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져요. 왜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이 구체적인 실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이 족보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고 이스라엘로 이어지죠. 여기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너로 내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나라를 이루라 했어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유다의 아들이 나와요. 유다의 족보로 이루어지죠? 왜 그럴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유다에서 교가 나오며 칠자 지팡이가 유다 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태어날 족보인 유다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 이어지는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왜일까?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했는데 그 왕은 곧 1차적으로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족보로 다윗이 이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태어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들이 어떤 백성인가, 언약의 백성, 그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그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여러 이제 지파에 대해서 잡다한 이 족보들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10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더라. 자, 다윗의 정통이 아닌 이제 사울은요 여기서 죽는 것으로 딱 한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것으로 이제 11장을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때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이제 헤브론에서 지금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장부터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21장까지 역사는 다윗이 이방 인접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이 인접 나라를 물리치고 그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의 나라로 복속시켜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 돼서 이방 모든 나라를 그 왕위로 들어오게 하는 메시아 왕국의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7장에 보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아주 도전과 용기를 주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을 어디서 데려다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에서 봤던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그런데 1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경계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서 다시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면 이 먼 장래는 언제까지요? 먼 장래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줄 것까지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먼 장래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2장부터는 다윗의 치적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치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냐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다윗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지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28장 19절을 읽어봅니다.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말은요, 성전을 설계도도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손을 들어서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모양을 봅니다. 성막 때 모세가 지은 성막의 모양도 누가 친히 그려주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시죠. 이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모세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성막의 식양을 그림이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그걸 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에다가 담고 오듯이 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모세의 성막의 식양도 누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이 임의로 자기가 설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려진 그 시간대로 지었어요. 성막도 성전도
인간이 임의로 설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려준 데였죠.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간절한 소원도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고 친히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그려주셨는데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다윗에게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22장을 통해서 봅니다. 22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제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면 성전 건축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왕은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왕을 예표하는 겁니다. 전투하는 왕을 예표해.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건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하는 왕에게는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투하는 왕에는 휴식이 없고 날마다 전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우리가 앞서 봤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날부터 집에 거하지 않고 그렇죠. 다윗에게 말해요. 집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마가 천막에 함께 다녔느니라. 누가 함께? 다윗과 함께 다닌 거예요. 전투하는 지휘관으로서 지금 다윗과 함께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때문에 다윗 시대는 성전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성막이요. 천막.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요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네요. 평강의 왕이죠.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교회는 이제는 쉬는 거죠. 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천막이 아니라 집이요. 집.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겁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제 역대기 하는 솔로몬이 등극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시작해서 이제 역대하가 시작되고 역대하가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끝나냐면 고레스의 칙령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그것이 이제 36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요 역대기야 36장 22절 23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역대기 끝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누굴까? 대부분 에스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역대기 기자와 에스라서 기자가 동일한 사람이죠. 그럼 에스라가 역대기를 편집할 때 의도적으로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역대기 하 마지막 끝에다가 붙여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역대기 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것 시작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게 하면서 역대기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저자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돼요. 그래서 역대기 하의 중심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을 끝나고 그 안에 모든 내용이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의 치적은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왕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능한 통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왕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성전의 중심이죠. 당대 왕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수리했던 왕은 선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이 회파됐던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성전 중심이죠. 성전 예배를 회백했다. 성전 예배를 멀리했다.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어 그와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은 선한 왕이라고 그러고 관계가 소원이 됐던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성전이 기준이요. 평가의 기준. 그러면 성전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이 평가를 내렸다면 얼마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까이 했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죠. 평가 기준이요. 그들이 정치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유능히 통치했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바르는 기준이고 그 일을 할 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일했느냐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적은 일 하나도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보고 선하게 보지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해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3장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딱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의 태가 어떤 것이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였죠.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모리아산이라고 써요. 그럼 모리아산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 봐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어디서 번제를 하면요? 모리아산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를 드라. 그게 모리아산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세월이 지나면서 농경지로 변했다가 다윗이 범죄하고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했어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모리아 땅 아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번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지하고 솔로몬의 성전 여기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죠.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얘기한 것처럼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는 번제,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는 절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거죠. 그 한 길은 어떤 것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장을 보면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길게 정말 아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보여주는 좋은 내용이지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6장 20절 21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21절에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요 하늘에서 계신 곳 들으시고 계신 곳 그곳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요 6장에서 여러 번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니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마땅할까 생각해 봐야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계신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신 곳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늘과 땅의 개념이요. 하늘과 땅의 개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땅과 하늘의 개념을 생각할 때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먼 길이로 우리가 연상되죠.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다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먼 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거기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서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늘과 땅만큼 먼 거리로 떨어졌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처리돼야 해요? 죄가 처리돼야 해요.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들은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곧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들은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금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성막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성막의 기능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을 봅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지금 6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린 내용이었죠. 그런데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다 마침에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 자, 구약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그건 불과 구름이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40장에는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래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을 사리고 이 번제물과 제물을 살렸다는 것은 불로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성막에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해막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으니, 성막에 충만했으니.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는 모세는 밖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밖에 있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이 뭘고 같은 점이 뭘까? 우리 생각해야죠. 같은 점은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동일하죠. 동일한데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어요? 각 사람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까? 그렇죠? 어떻게 지을까?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시향대로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빌려 그려진 시향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도 어떻게 지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을) 한번 봅니다. 20장에 보면요, 2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전쟁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 자산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지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그들이 침공해 오니까 지금 그 방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패전하게 됐어요.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지금 연합해서 침공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여호사밧이 대처하는 조처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15절 봅니다. 아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며. 자, 이 내용을 보면 언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가를 보죠. 언제 보였을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친다고 그러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4절에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았은지 여호와께 친히 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병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병기에 불과하는 것이요. 친히 누가 싸워주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들린 도구인가만 우리가 확신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들어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지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훈련시킨 것도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찬송대를 선발해서 전투에 제일 앞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찬송을 부렸어요. 자, 22절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패했어요? 언제 이겼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어서 이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해요. 자,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12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저기서 이제 우시아 왕이 왕의 등극을 보는데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26장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우시아가 지금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시아는요, 문둥병이, 나병이 걸리죠. 나병은요, 구약의 성경은 죽을 병을 이야기해요. 죽을 병, 곧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왜 우시아가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을까? 분향했어요. 이건 우시아의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강력한 지도자.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52년 동안 통치했죠. 52년 통치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스스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리니까 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우시아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권세를 누구 했냐면 우시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강한 통치를 하는가. 그렇죠? 우시아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향을 피하는데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 스스로 분향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게 했어요? 제사장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예표한 대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어요. 왕이라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이 제사장을 제껴버리고 자기 스스로 분향을 해요. 이건 누구에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시아를
나병에 걸리게 하죠. 나병에 걸리게 해요. 우리 이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러면 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성전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했을까? 우시야 왕이 얼마나 강력한 통치자인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 강력한 통치자가 죽은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성전에 올라가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왜일까?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도 그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갈리고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영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강한 통치라도 그 통치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시야 왕이 죽은 때 이사야를 성전에 올라가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해요. 바로 우시야 왕이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린 이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병든 이야기는요, 역대기에서는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열왕기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36장 22절 23절은 지금 그 앞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을 이제 붙여놓음으로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남으로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의 역사가 세 개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 책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성경을 읽기가 쉽죠. 그러면 이 세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첫째는요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입니다. 자, 첫 번째 에스라, 두 번째 느헤미야, 세 번째 에스더서는요 이 세 책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에스라서죠. 에스라서는 포로에 귀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로의 귀환과 두 번째 거요. 1차, 2차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를 기록하고 있는데 1차 때는 누구에서 인솔로 귀환했냐면 스룹바벨의 인솔로 귀환했어요. 이 스룹바벨의 인솔로 귀환해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한 일을 1장부터 6장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사이에. 그래서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의 인솔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것이 1장부터 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2차 기한은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와서 성전은 이미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는 일은 율법을 교육하고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에스라. 이것이 7장부터 1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국한 후에 완전히 귀국한데 몇 년 정도 하면 14년 정도 있다가 귀국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미 성전은 완공됐죠? 재건이 완료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은 의미가 뭔가? 고대 국가에서는요, 성벽이 한 나라예요. 성벽이 나라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벽 여러 가지 있죠? 백제산성, 남한산성인데 이 성벽의 한 의미는 성읍을 쌓는다는 것은 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건설해.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나라의 방배를 튼튼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방배를 튼튼히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성벽만 튼튼하다고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내부가 부패하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부가 부패하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국의 중요한 아주 쉬운 예를 들 수 있죠. 진시황이 북방 오랑캐 침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진시황이 건축하기 시작한 만리장성은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건축됐어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은 지금 오늘도 튼튼하게 남아있어. 언제까지? 앞으로 10,000년은 더 남아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진나라는 언제 멸망했어요? 만리장성을 건축하기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의 부패로 나라를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해요. 내부를 그래서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1장부터 6장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1차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한 다음에 하는 일이 또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내부 결속을 강화하죠.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완전히 기국했던 사람이 아니고 바사의 왕의 일시적인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운동을 일으켰죠. 자, 이것을 한 다음에 다시 바사로 돌아갔어요. 바사에 돌아가서 바사 왕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완전히 이제 퇴직한 후에 이제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영구히 귀국했어요. 그것이 몇 년이냐면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은데 돌아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 타락한 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로 끝나면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죠. 이제 다른 책은요, 시가서고 선지서요.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뭘로 끝난가 우리가 보게 되죠. 느헤미야 13장 타락한 기사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줘요. 구약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구약 전체를 우리가 다른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인간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의 이야기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죠. 이건 뭘 통해서 봐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은 어떤 거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신학의 역사라는 사실이요. 신학의 역사.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의 구조를 이제 한번 봐야죠. 지금 에스라서도 1차의 성전을 건축하고 2차로 귀환해서 하는 일이 신앙 부운동을 일으켰어요. 자, 느헤미야서의 구조도 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 신앙부 운동을 일으켰어요. 신앙부 운동을 일으켰어.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절기를 지키라 할 때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독립된 절기가 아니고 반드시 연속된 절기라고 그랬죠. 연속된 절기인데 무교절은 하루 지키고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 그런가? 유월절은요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건 잠시가 아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7일 지키라. 이게 성경의 구조죠. 성전을 지은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신앙부 운동을 일으켰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의문문 형태로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요 성경의 구조죠. 성경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에스더서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 에스더서는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귀환했어요. 이 두 번에서 걸쳐 귀환한 것은 1차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2차 귀환을 시작할 때까지 몇 년의 시차가 있냐면 80년의 시차가 있었어요. 80년의 시차. 그러면 이 80년 사이에, 80년의 간격 사이에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있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 구분속에 들어가냐고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다. 그래서 에스더는 역사의 시대 구분에 들어가지 않고 역사서지만 역사의 시대 구분에 들어가지 않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제 이 세 책의 관계를 알면 이 세 책을 이해하기가 좀 쉽죠. 자, 그러면 에스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 에스더서 1장 1, 2절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내용이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역대기 기자도 에스라로 보기 때문에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을 역대기에 아주 의도적으로 붙여놨어. 역대기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그 백성에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사 왕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사 왕. 이 바사 왕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역사 인식이 있는다고 했어요. 이미 이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 안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의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역사 인식입니다. 두 번째 역사 인식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말은
도달할 목표가 있고 우리는 이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반복적인 진행이 아니라 더 성숙되고 더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반드시 완성하시고 종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변경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종결하셔요. 완성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아요. 완성하시고 종결해요. 이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0장, 21장, 22장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창세 때 시작하시고 계시록에서 다 완성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죠. 왜요?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완성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역사 인식 세 가지.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에스라 1장 1절을 통해서 첫 번째 역사 인식,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바사왕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 누구를 어느 왕을 일으키냐면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느 나라에 멸망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징계기간이 끝났죠. 징계기간이 끝났어. 징계기간이 끝났으면 이제는 징계할 때 썼던 도구는 이제는 꺾어버리시고 버리시고 이제는 회복해서 돌아가야 할 때는 새로운 도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사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당대의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었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신 게 아니라 세속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어요. 바사를 일으킨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칙령을 발표하는 거. 그러면 고레스가 자기 왕이 바사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야 굉장한 선심을 베풀고 내가 참 잘했지 하고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누구가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놓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연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내가 20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내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해파된 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고 예언했어요. 고레스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름도 모르고 태어난 날도 모르고 태어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도구로 이미 예언됐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레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죠. 그러면 고레스도 철저히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정확히 70년이 차자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1차로 돌아올 때가 537년이요. BC 537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는 586년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50년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몇 번의 침공을 다니면 3번에 걸쳐 침공을 받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차 침공은 언제 하면 606년이요. 600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물러갈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그 다음에 2차로 침공했어요. 2차로 침공하는 598년입니다. 2차로 다시 침공했다가 물러갈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여호와긴이라는 왕과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이 둘을 끌어같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3차 이것이 3차 침공입니다. 3차 침공이죠. 3차 침공 58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죠. 그러면 1차로 포로로 끌 때 606년부터 537년까지는 몇 년이 하면 정확히 70년이죠.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이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예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취해? 인간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기독교 내에 예언이라는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예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예언이 많이 혼잡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이요. 오늘 예언들은요 아주 한마디로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많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인간의 길흉하복을 치는 점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어떻게 다를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인간의 기륭하복을 점치는 점술이요. 점술. 맞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맞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점이 왜 사람들을 아주 뿅 가도록 유혹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점 본 적 있어요? 나는 점 본 적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야? 뿅 가게 말이야. 정말 그래. 정말. 내가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일이 답답하니까 미아리 갔어. 미아리. 지금 어딘지 모르요. 하다 보니까. 아주 영화단 데 가가지고 딱 가니까 얼굴 보자마자 그냥 내 모든 족보를 쫙 깨는 거예요. 야, 놀랍지. 그게 뿅 가버려요. 왜 그럴까? 이것도 영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악령도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시대를 넘나들어요. 악령도 지역과 시대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내 모든 과거의 사실, 내 모든 이 살았던 모든 지역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요, 내 모든 과거는 다 정확히 알아요. 정말로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모든 것들을요, 아니, 학적부 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맞아.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한 대로 해보다가 안 됐으니까 또 갔어. 그때는 이제 교회 다닌 뒤에 갔죠. 딱 그 사람이 아니야. 당신 오지 마 그래. 당신 오지 마.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갔어요. 기적을 베풀 때 애굽의 마술사도 점술가도 몇 번은 따라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해. 이것이 악령의 한계입니다. 악령의 한계. 우리가 그것에 유혹되기 시작해요. 과거의 일들은, 지나간 일들은 이 악령이 정확한 시간적, 지역적까지 다 알지만은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길은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건 우리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점술이 예언인 것처럼 여기에 유혹돼서, 현혹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1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자, 2장을 보면요. 2장 62절에, 2장은 쭉 계보를 정리하는데 62절에 이 사람들을 계보정에서 자기 이름을 찾다도 얻지 못하고, 그렇죠. 자, 족보를 정리하는데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 왜일까? 이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채면 반드시 돌아오게 했는데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게 언약의 백성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려줬는데 약속을 믿지 못한 백성들은 야, 70년이 차면 우리가 언제 돌아가? 언제 우리 조국이 70년 여기 다시 회복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믿지 못한 사람은 족보를 정리 안 했어. 근데 약속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족보를 정리하지 못하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 자, 4장을 한번 보면 4장을 보면 4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아스루 왕 아사를 했더니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럼 지금 성전을 재건할 때 누가 찾아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그런 거다.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왜일까? 사마리아도 근본적으로는 어느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족속이었죠. 혼합되겠지만 우리 뿌리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왔더라. 그들은 어떤 것을 섬겼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신도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혼합종교죠. 혼합종교.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방신 섬긴 것은 싹 빼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딱 거절했어요. 왜일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서 70년 동안 단련받고 왔어요. 단련받고 왔죠? 그들이 단련받고 지금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 만약 그게 허락했다면 그들은 70년 동안 용광로에 단련된 그 순수성이 다시 더럽혀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 딱 거절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고 요청하였을 때 만약 거절하면 그들이 극렬히 대적해 올 것을 이미 예상되는 거죠. 대적해 오는 거예요. 대적해 올 것을 예상되는지만은 딱 거절했어요.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자, 대적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실제로, 거절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실제로 대적해 갔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대절했는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2년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방치돼 버렸어요. 방치됐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자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지 몇 년 만에 완공되냐면 20년 만에 완공돼요. 20년 만에. 참 오랜 시간을 지났죠? 그럼 몇 년 동안 중단되냐면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14년 동안 중단되다가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지금 6장에 보면 이제 봉헌하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6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온 백성은 실제로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왜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비록 지금 돌아온 것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지만은 그들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에스겔 37장 17절에 예언했잖아요. 이제는 한 나라에서 한 왕에서 다스릴 것을 예언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비록 나눠졌지만은 한 나라에서 다스려질 것을 믿고 그들이 12지파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둘로 나눴던 갈갈이 찢은 이스라엘이 누구에서 완전히 다스려질 건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돼서 다스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시더라. 그렇죠? 지금 7장부터는 신앙 운동이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가 그냥 율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렇죠? 그냥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자 겸 제사장 에스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면 학자 겸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인데. 그 앞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냥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아주 율법에 정통하였지만 가르칠 때는 얼마나 세심하게 연구하고 또 실제로 율법대로 준행하며 살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가르쳐죠. 그때 지도자로서의 가르침이 가르침 받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으로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쳤더라. 가르치더라. 자,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